어떻게 보면 룻기는 너무 짧은 장이기 때문에 뭐 한 장에 1시간씩 해서 4시간이면 끝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네네. 그러나 이제 저는 이왕이면 이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네. 한 절 한 절 룻기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해서 조금 이렇게 길어집니다. 길어지더라도 그래도 그것이 어쩌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네, 예. 네.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뭐 성경 66권 뭐 그 아웃라인을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 한 절 한 절이 주는 그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룻기를 하고 우리 저기 인천의 생명사역연구원에서 룻기를 하거든요. 양쪽에서 네. 뭐 다른 데서 또 다른 거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다 목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교 예문을 만들어줘요. 네. 그래가지고 그날에 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 예문 2개씩을 만들어줘서 이런 근데 그것도 그 괜히 해주기를 했는가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히 했나 그렇기는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설교 예문을 2개씩 주고 저는 이제 이쪽 설교라는 건 항상 그렇잖아요. 설교 이 성경이라는 거는 66권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은 평생 동안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뭐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똑같은 설교를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같은 설교 본문을 가지고서도 오늘은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오늘은 또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그래서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포인트를 하나는 이렇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줘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는 가서 하나로 통합을 해서 당신네들이 살을 붙여서 이렇게 룻기 강의를 교회에서 한번 해라. 그래서 이제 룻기 강의를 지금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이거 다 끝나면 하겠다 이제 그러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러니까 이 입이 빨리 움직이면 안 되는 거거든. 항상 간식. 입이 망정이지. 내가 이거 다 하고 나면은 제가 저도 완성된 설교를 한 편씩 해서 드리겠습니다. 또 요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약속을 했으니까 또 안 할 수는 없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설교를 만들어서 이제 정상적인 완성된 설교를 이제 한 편씩 만들어서 같이 나누기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일상사에서 이루어지는 거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서로 좀 같이 역할극을 해보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다음 주쯤에서 역할극을 한번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설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룻이 나오고 보아스가 나오고 나오미가 나오고 뭐 이제 주인공들이 나와서 뭐 막 연극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거를 이제 그 룻이 성경에 있는 보아스가 한 말 성경에 있는 룻이 한 말 이런 걸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사람이 그때의 그 감정을 실어서 읽어보는 거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이제 그것도 만들고 있어요. 여기서도 어쩌면 한 번 정도 해봐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장로님이 보아스를 해는 거지. 이래가 탁 이제 그러면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배우고 누군가가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다 똑같이 아는 사람들이고 공부 다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입장이거든요. 서로 나누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또 새로운 시도를 한 번씩 해봐도 이제 괜찮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룻이 이제 자꾸 길어지죠. 그렇지만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오르바의 신앙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해 보았어요. 예. 이제 그 시어머니 라오미가 너희들이 이제 나 따라가면 고생만 지지게 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만 너희 갈 길로 가서 재혼해서 잘 살기를 내가 바란다. 이러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보내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처음에는 어머니 저 못 가요 하면서 울다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감정이 격했을 때와 그 감정이 한바탕 이렇게 들어갔을 때와의 기분은 그거 다른 거거든요. 어머니 저 못 가요 그러면서 엉엉 울다가 아니야 근데 니들은 나를 따라가면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 갈 길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르바는 그 말이 솔깃해진 거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맞아요. 거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 내가 어머니들 지금 따라가면은 무슨 일을 하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 말씀대로 저는 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룻이 남았는데 룻의 신앙 고백을 보면 성경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러면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몇 장이요? 1장. 1장. 네. 여태 1장이야. 이제 세 번째니까 뭐. 1장 15절, 15, 아니 그냥 16절, 17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네. 이거 보면 내가 룻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 나를 가라고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감정을 실어서 다 이야기를 하며 그게 지금 내 심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룻의 이 신앙적인 고백은 장소, 지리적인 장소, 또 사회적인 백성 아니고 그리고 영적 이렇게 점점 확장되는 그런 점층적인 구조를 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룻은 자신의 운명을 나오미의 운명과 완전히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나오미는 텅 비었어요. 지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제 비어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남편 잃었죠. 두 아들 잃었죠. 이렇게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비움을 나오미가 가진 그 비움의 철학, 비움의 수사 이거를 룻이 채움의 의지로 바꾸는 거예요. 채우는 거. 빈 거를 룻이 채워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의 이 고백은 우리가 크게 볼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물론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거는 이 룻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가족애를 넘어선 그런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보면 나오미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룻아,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대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너도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권면입니다. 그렇죠? 룻이 나오미를 떠나간다는 것은 아무런 보장이 없는 길이에요. 고향이 없죠. 재산도 없죠. 미래도 불확실하죠. 그러나 룻은 계산하지를 않았어요. 룻은 어디로 가는 게 더 나을까? 이거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이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면 여자가 남자의 형편이 가난하고 좋지 않더라도 그와 난 당신과 결혼할래 하는 거는 뭐예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가난하고 배경도 없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렇지만 내가 당신과 결혼할래 하는 거는 내가 어디로 부잣집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나는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 할 거야 바로 이거거든요. 이렇게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보다 어디가 더 좋은가 하는 거 그냥 이렇게 그냥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김영숙 목사님이 이종구 장로님을 해서 나는 당신하고 살 거야. 당신이 조건이 안 좋아도 좋아. 그러고서는 딱 붙들어서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 내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자기가 그 고향을 떠나서 타국으로다가 간다는 거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룻은 타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 두 번째 룻의 이 고백에서는 자신의 단계적으로 이것이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죽음까지도 함께 하겠다는 서약이에요. 이거는 죽음까지도. 그건 뭐냐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사는 곳에 나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또 뭐야? 어머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자기가 모압에서 지금까지 섬기던 그 신을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라 그럴까? 전향하게 개종하겠다는 얘기야. 개종.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와 같이 죽는 것도 같은 곳에서 죽겠습니다. 이건 뭐야? 묻히는 것도 어머니가 묻히는 것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고백이에요. 아멘. 이거는 단순한 어머니와 동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삶과 죽음을 함께 하겠다는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볼 때 룻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오늘날 부부들도 이런 사랑 가운데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조건,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배경 이런 거를 많이 따지거든요. 그런데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상태, 미래의 소망이 없는 상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약자에 있는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상황을 피해야 되는 내가 나이 들은 시어머니를 피해야 되겠다는 그 피해야 될 현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분과 함께 해야 되겠다. 저분은 너무나도 아무것도 없는 저 늙은 나이들 저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 내가 없으면 저분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죽을까라는 그런 생각, 안쓰러움. 그것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할 자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상황, 어머니가 돈이 많고 어머니가 좀 잘 살게 되면 내가 어머니에게로 여기 있다 조금 있다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상대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저 어머니를 어떻게 부양을 할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들어가자마자 보리 줍기를 시작을 하는 거지요.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생명까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고엘의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내치지를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그대로 포용하셔 주시잖아요. 우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잖아요. 그래. 너 죄인이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너는 간교한 자야. 그렇지만은 내가 내 아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받아들이겠어. 그래서 너의 생명을 영혼까지 내가 살려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바로 이런 헤세드가 이 룻기에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팔복에 나타나는 그 자비, 사랑. 이것이 여기에서 그대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실 이 가정을 그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룻의 가정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날 나의 현실에 한번 아멘. 비춰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보고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사실은 인간관계가 아니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룻이 이제 그 모압의 신 그노스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는 결단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뭐라 그래?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 대신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뭐라 그럴까? 자신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야. 아멘. 선택하겠다는 얘기야. 정말 이 룻이라는 여인은 대단한 여인이다. 예.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아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함으로써 어머니와 같은 공동체에 머물기를 원해요. 아멘.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도 우리 교회의 그 목적과 비전과 우리 교회에 머물러 계시는 그 하나님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 내가 너희들의 사이에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어로 보면 거기 among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계신다. 신비에 계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물론 마음에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 삶 속으로 들어가겠다 아멘. 이거예요.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개미 같은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 내가 너희들 사이에 내가 죄인이 되어서 들어가겠다 아멘.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장막이 되시는 거거든. 12지파 가운데 장막이 있었듯이 아멘. 그렇게 해서 너희들의 삶의 한가운데 너희들의 교회의 공동체의 한가운데 아멘. 그리고 너희들의 직장에서의 한가운데 아멘. 너희들의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 아멘. 바로 요한복음 1장이 말하는 건 그 얘기거든요. 아멘. 근데 그 얘기인데 이 룻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외국인이지만 비록 모함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하여서 내가 어머니의 공동체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멘. 이 소리예요.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는 말은 뭐냐면은 종교적인 어떤 선택이 아니라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예요. 그리고 어머니와 같이 신앙을 공유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 있으면서 아내는 기독교인이고 남편은 불교인이고 또 아들은 천주교인이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가정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제가 지금 여기 오면서 어떤 방송을 어떤 목사님의 방송을 하나 이제 들으면서 왔는데 이제 큰 교회 몇몇 모이는 큰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30년이 넘었으니 이제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어떤 공동체 동방정교회와도 함께하고 가톨릭과도 함께하고 우리 개신교와도 함께하고 이래서 우리가 화합의 장을 펼쳐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마음이다. 이런 설교를 하셨다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 말 맞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너무 넓으셔서 너희들 교회에 가톨릭 사제도 오고 또 동방정교회 사람도 오고 또 중도 오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화합을 해라. 이것이 나의 넓은 마음이다. 이거 맞아요? 아니죠. 아니죠. 전혀 아니죠. 아니죠. 그거는 성경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난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그것도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 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네.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이제 조금 가슴이 아팠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오로지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네, 내 네. 가정 속에 불교인이 있거나 가톨릭이 있다면은 그분들을 하나님 안으로 우리는 인도해야죠. 끌어와야 아멘. 아멘. 그게 시켜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그거. 아멘. 바로 그거. 예, 예. 그래서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어머니가 가진 신앙을 내가 갖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라는 건 뭐예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보양 그거 뭐야? 그거 해드리겠다는 부양. 얘기예요. 그냥 부양해 드리겠다는 예, 게 예. 그건 뭐예요?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와의 동행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버렸습니다. 자기 문화를 아멘. 버렸습니다. 자기의 신을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거 버려야 돼요. 아멘. 과거에 섬기던 우리의 신을 버려야지 되고요. 아멘. 내 마음속에 우상을 버려야 되고요. 아멘. 그죠? 내가 지금까지 좋아하던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내가 화합을 좋아하고 우리가 화목의 대사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단들과 우상들과 할 수는 없는 아멘.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네. 네네. 그리고 그 대신 세 가지를 이렇게 버린 대신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택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공동체에 편입하기를 원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을 했어요. 세 가지를 버리면서 세 가지를 자기 마음속에 얻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항상 버려지고 또 채워지는 것으로 아멘. 이어지는 거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버릴 거는 과감히 버려야 돼요. 아멘. 과감히 버려야 되고 또 그 안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채울 것은 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룻은 안락한 삶을 원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까지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룻이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진짜 뭐랄까 엄청나게 강한 맹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좀 있지요. 사무엘상 3장 17절에 보면은 그 뭐라 그래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그러잖아요. 야, 너 하나님에게서 무슨 얘기를 들었니? 만약에 네가 하나님께서 너한테 무슨 얘기를 한 걸 들었으면은 나한테 그대로 말해야지 돼. 네. 만약에 너 그대로 말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사람 같기도 하고 콩어린 애기한테. 아무튼 그래도 자기는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들으니까. 아멘. 주여.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혹시 자기가 얻을 게 뭘까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숨기지 말고 다 나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건 뭐 우리가 거짓말하는 어린애한테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이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뭐 그뿐입니까? 그 뭐라 그럴까?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죠. 다윗 아버지 사울이 자꾸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니야 너는 내가 보호해줄게. 우리는 친구 아니 말할 수 없는 친구잖아요. 그렇게 할게.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고 한다면 내가 이 일을 너한테 알려주어서 너를 피하게 해줄게.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구약에 보면 조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룻이 그 당시에 이 말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서 모르지만 아무튼 룻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머니를 떠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안위를 위해서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예요. 이거는 아주 엄청난 이런 맹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사실상은 완전한 개종 선언이에요. 아멘. 완전한 개종 선언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와 같이 가겠다 하는 것은 정서적인 동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와 같이 머물겠습니다 하는 것은 왜 어머니와 삶을 같이 하겠습니다는 삶의 동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와 같이 죽겠습니다 하는 것은 존재의 통합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어디에 묻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거든요. 여러분, 저희 친정아버지가 이제 저희가 그때 아버지가 별로 몸이 좋지 않으셨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좀 모시고 여행을 이렇게 다녔는데 아버지가, 제가 이제 고향이 충주거든요. 충주에서 내가 죽으면 충주에 묻혀야 된다는 그게 너무나도 강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나는 내 고향에서 죽어서 내가 내 고향에 묻히겠다. 그리고 어디든지 가서 산수가, 내가 이렇게 모시고 다녔는데 산세가 좋고 이런데 내 묘를 만들면 어떨까, 뭐 이런 말씀을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호국원으로 가셨어요. 이천에 있는 이제 호국원에 계시는데, 이 묻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체성의 선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걸 묻히는 장소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그래서 왜 외국으로 이민 가서 오랫동안 살던 사람들도 죽는 거는 내 고향에 가서 죽고 싶어 하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조금 희박해졌는데 옛날에 그런 게 굉장히 강했어요, 노인들한테. 그리고 이제 미래를 포기하는 선언이에요. 자기가 모압 여인이지만 모압에서 죽지 않고 이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정체성의 선언.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룻의 이 고백은 몇 줄 안 되는 고백이지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자기의 신앙이 절절하게, 또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절절하게 담겨 있는 고백이다. 우리는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이제 여호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길 원합니다라는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다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룻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보면은 아무래도 나오미의 삶의 증거가 되었을 것이다. 아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엘리멜렉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죠. 먹을 게 없어.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를 따라서 간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처음에는 머물려고 했어요. 거류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살다 보니까 거기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10년이라는 그런 어떤 세월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마음속엔 항상 여호와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르바와 룻이 어머니 나오미의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모르게 흡수가 된 거죠.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제 그렇게 다시 돌아오려고 나오미가 말을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뭐랄까 여전히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인정했던 나오미의 아멘. 믿음이 있어요. 그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의 믿음을 알게 모르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권사 혹은 목사 뭐 혹은 전도사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런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고 다 직분자가 아니라 우리가 직분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아멘. 중요한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것이 내 자식들에게 혹은 내 아멘. 이웃에게 내 친족에게 은연중에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삶으로 전도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떤 며느리들이 이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어머니는 교회 권사인데 며느리가 볼 때 어머니 생활이 개차반이야. 맨날 잔소리나 하고 신앙인 같지 않아. 그래서 따라서 막 교회 와야 된다고 막 따라 가보면 교회 가보면 어유 정말로 인기 있는 권사님이야. 근데 집에 와서 생활하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거기서 환멸을 느껴요. 네. 젊은이들이 거기서 환멸을 느껴서 안 믿어요. 안 믿어. 그 말만 많고 그냥 우리 어머니 교회 권사인데 어쩌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막 며느리들이 모여서 얘기한다고요. 네. 그러면서 질렸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진짜예요. 네. 질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믿는 자로서의 생활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 최소한도 나오미와 같이 말은 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하는 아멘. 그런 사람이 돼야지 된다고. 아멘. 룻이 그거를 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지만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룻이 죽어도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18절에 보면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룻이 이렇게 막 결심하고 어머니한테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며느리한테 더 이상을 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쳤어요. 아멘. 침묵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나오미가 침묵했다는 것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룻은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말하기를 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하는 거를 듣고 나오미가 이제 룻은 모함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했구나. 아멘. 이거를 느낀 거예요. 아멘. 이거를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며느리한테 다른 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느낀 거죠. 그래서 룻의 결단을 인정하는 침묵을 했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아요. 더 이상 너 떠나 이런 소리 하지 않아요. 이건 뭐야? 며느리야 룻아 내가 이제 내 결단을 받아들이겠어. 고마워.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고 하니까 너무너무 고마워.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의 선택을 인정하겠어. 인정하겠어.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보니까 부끄럽다. 뭐예요? 나는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너를 미워서 보내는 게 아니야. 네가 나를 따라오면은 미래도 없어. 남편도 없어. 내가 돈도 없어. 외국 땅이야. 그래서 네가 너무 힘들까봐 내가 너를 가라고 한 건데 네가 이렇게까지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무슨 계산을 하겠니? 더 이상 이제 내가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오히려 룻을 보고 나오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사랑 관계라는 것은 항상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거, 공유하는 사항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룻의 고백은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신앙적인 결단이었고 나오미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룻이라는 며느리를 이제 전폭적으로 믿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전폭적으로 이제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걸 볼 때에 우리가 참된 신앙 고백을 하면 인간의 말은 멈추게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뵈서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래요? 정말 더럽네. 정말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정말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말을 하잖아요. 막 말을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야. 너무 크다는 걸. 그러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앞에 그 수많은 말을 했던 불평, 불만 이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부터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 상황이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나는 지금도 돈이 없어요. 지금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직장도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참된 신앙 앞에서 인간의 말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룻의 그 거룩한 결단 앞에서 이제 나오미는 더 이상 자기가 계산하는 어떤 합리적인 말들 그런 걸 이제 그쳐버린 거예요. 에휴 그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건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 며느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이런 결단을 보여야 될 때가 있어요. 아멘. 결단을 보여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너무 많은 불평을 하고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내 안에 참된 신앙, 굳은 신앙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 우리가 만나보면은 불평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모든 일에도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하다. 자, 룻기 이제 1장 19절 22절로 보면은 이제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제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자, 이 본문은 단순한 귀향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고난을 경험한 성도의 내면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제자리로 찾아 돌아온 거예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잖아요. 이름이 떡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땅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그 언약적인 자리로 이제 나오미가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 보았지만 거기가 좋은 줄 알고 갔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더 많은 것을 잃었어. 그래서 내가 갈 곳은 역시 내 고향 베들레헴. 그래서 그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들레헴만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먹이시든 굶게 하시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한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걱정이 안 돼요. 아멘.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흉년 때문에 떠났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공급이 회복된 자리로 돌아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 자기의 선택은 실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선택의 실패 이후에 이거 아니야. 내가 실수했어. 잘못했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보세요. 나오미의 가정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흉년 때문에 내려갔다는 것은 환경 중심적인 결정이었다고 본다면 예. 그 결과는 뭐야?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래도 꾸역꾸역 그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보는 거예요. 아, 내가 고향 하나님을 떠난 삶을 돌이켜 보니까 실패투성이었네. 아, 내가 실수했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아,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우리는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이것은 회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 회개하면 180도 돌아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자기 선택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아유, 내가 이 사업을 위해서는 주일을 조금 걸을 수도 있고 또 수요일 날도 못 나오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이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되면 충성하면 되지. 예를 들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떠나서 다른 일을 열심히 했어요. 아, 처음에는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았어.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고 작빵꾸가 나네. 그러면은 아, 이게 왜 이럴까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인간적인 계산으로 누가 뭐 자금을 안 줘서 안 됐을까, 부도가 나서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뭐 요즘 뭐 현실 때문에 요즘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더 깊이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 내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룻이 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을 때에 그랬을 때 다시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예.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또 다윗 왕과의 가문을 형성하게 되고 메시아 갑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제 우리 교수님이 와 계셔서 아니 시간이 있는데. 자,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오미가 20절이구나.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 이거를 볼 때에 아마 엘리멜렉의 가문은 그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좀 유력하고 유명했던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제 그 나오미가 갈 때는 네 사람이 떠났는데 올 때는 이제 룻 하나 웬 모압 여인 하나 뒤에 달고 졸졸졸졸하고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왔어. 아,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베들레헴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보더니 누구야? 저 나오미 아니야? 어제 이러는 거. 나오미가 왔어. 그러면서 이거 진짜 나오미야? 너 10년 전에 떠났던 나오미야? 막 이러고 떠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장면은 단순한 소란이라기보다는 여러 층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 당시의 사회는 철저히 공동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럴까? 잊혀진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많은 영향을 끼치던 어떤 장로나 권사가 이제 이씨 교회 싫어 이러고 나갔어. 마음에 안 들어 이러고 나갔어. 나가서 실컷 돌아다니다가 아유, 그래도 내가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한 5년쯤 후에 이제 교회로다 쓱 얼굴을 내밀으면 온 교인들이 어때요? 어머, 박집사야? 박집사 왔어? 막 이러고 막 반가워하면서도 막 떠들고 막 이게 온 교회 소란이 일어나.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잊혀진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그가 단순히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떠나갈 때는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는 가정으로 떠나갔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아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과부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나오미의 급격한 몰락을
본 충격이라고 볼 주여. 수도 있어요. 아, 한편으로는. 네. 그래서 정말로 당신이 나오미가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정말로 이가 나오미냐? 막 이러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는 나오미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동정과 놀람과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하다, 떠든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야? 소동하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런 상태래요. 벌떼가 윙윙거리듯이 성읍 전체가 술렁거리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원어적으로 볼 때에. 그러면은 이 떠든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어떤 반응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이제 이들을 통해서 이막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무대 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나오미가 왔어도 사람들이 나오미 뭐 왔는지 안 왔는지 거들떠도 안 보고 그러면 얘기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오니까 온 성읍이 술렁거리면서 막 벌떼가 윙윙거리듯이 막 떠들었단 말이야. 그것은 이제 뭐라 그럴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떠들어야 이막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막이.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아니에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20절 읽어보세요. 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에 보니까 막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떠드는 거를 보니까 나오미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여. 위풍당하게 나갔는데 진짜 그 꿈에 옛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살 때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다가 건너가서 청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예. 지금은 돈들 가지고 가니까 그렇지 않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면은 많이 하는 게 빌딩 청소. 서울대학 나왔어도 소용없어요. 다 잘난 사람이 가지 못난 사람 안 가지. 빌딩 청소, 예, 예. 세탁소 예. 이런 것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조금 더 잘 되면 이제 햄버거 가게 하나 인수하고 또 뭐 식당 하나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발달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갈 때는 이제 정말로 이 나오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쁨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즐거움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이름이. 그렇게 해서 정말로 갔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그런 이제서부터 여러분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진짜 완전히 망해서 왔어요.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완전히 폭망해서 왔는데요. 나를 이제서부터 마라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라는 의리잖아요. 쓴물, 고통 이런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오미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주여. 그 마음속을 우리가 들여다봐야지. 심리적인 붕괴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그 마음은 얼마나 자존심이 솔직히 말해서 상했겠어요. 그리고 그 어떤 존재적인 상실, 그를 드러내는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나오미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 나오미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 텅 비어서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속에는 이런 거예요.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고 불러줄 사람이 없어. 나를 보고 누가 기쁨이라고 하겠어.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의지할 사람도 없어. 고향에 왔지만.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어질 미래도 없어. 왜냐면 그 당시에는 후손을 통해서 가문이 이어지는 건데 안에 다 아들 죽어버리고 그냥 그 룻 하나 달랑 데리고 왔으니 미래가 없잖아. 미래가 가문을 이어줄, 후사를 이어줄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텅 비어서 왔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주여 아버지. 나오미가 이 말을 하는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한번 주여 느껴보시기를 아버지. 바랍니다. 그냥 성경 기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내 말로 한번 느껴보세요. 아. 나오미는 자기의 상황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어. 나는 하나님께서 벌 받아서 이렇게 됐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어. 내 인생은 실패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왔다. 이거는 그가 갈 때는 모압으로 갈 때 사실 돈이 있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먹을 게 풍족해서 간 거는 아니잖아. 그러나 풍족하게 간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미래도 있었어요.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옆에 든든한 남편도 있었어요. 이렇게 풍족하게 날았는데 이제는 비어서 돌아왔다 하는 것은 나는 이제 그나마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왔어 이거거든요. 그리고 내 인생은 이제 무너졌어. 남은 것은 쓰고 쓴 그 기억뿐이야. 이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 아버지. 어떻게 보면 아주 기구한 인생인 거예요. 기구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삶의 어떤 총체적인 상실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나오미의 말 속에서 숨겨진 신앙의 끈을 잡아야 돼요. 아멘. 그게 뭐냐 하면은 여전히 하나님을 젖는 자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만약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해보았는데 하나님을 젖는 자라고 부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했어요? 부르겠어요? 안 불러요. 아이고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 없어. 이렇게 나온다고요. 하나님 죽었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르는 신앙의 끈이 남아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희망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자, 그녀는 나는 더 이상 기쁨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쓴 인생이 되었어. 그러나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하는 이것을 자기는 자기가 받은 고통의 그 기원을 전능자에게서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요게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전능자가 나를 쳤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칠 짓을 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내가 매맞을 짓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희망의 불씨를 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 계속해서 이제 그 나오미의 가정이 이제 회복되는, 지금서부터는 이제 회복되는 모습이 1장이 그 나오미 가정의 그 기구한 인생이었다면은 2장부터는 이제 회복에 대해서 아멘.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은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풍족하게 나갔던 과거, 그 다음에 비어서 돌아온 현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대한 인식과 가능성, 그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나오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그래서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 계셨다 하는 것은 자신이 모압으로 갔던 그 삶을 운명이나 우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아멘.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제한된 이해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징벌하시는 분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녀는 그 뭐라 그럴까 아직까지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나 회복이나 이런 섭리 이런 거를 잘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아멘. 이거를 인정하고 아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우리가 뭐 목사라고 뭐 하지만은 뭐 이게 설교하고 이러고 떠들고 저도 있지만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얼마나 돼요. 예. 단편적이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앙의 끈을 잡고 있으면 아멘.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아멘.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나오미가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끌고 가신다는 것을 아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룻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대비하여 점검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에 있는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종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 그들의 사역지, 또 그분들이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시기를 아멘. 간절히 아멘. 간구하고 원합니다. 남은 시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